성령 강림후 제10주 온라인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뻗은 우리의 손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평안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힘들었던 우리의 삶도 보살펴 주시고 힘들어서 지었던 죄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불안한 상황과 보이지 않는 미래로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 만져주시고 치유의 손길 얹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장, 통일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우리가 보존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아무 근심이나 노여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사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며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축복들을 오직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순리를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들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괴로우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깨달음의 시간들 속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사 옳은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히 임하며 지혜롭지 않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오래 믿은 연조를 마음에 두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사 코로나 기간 동안 특별히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외로움과 고립에서도 잘 견디시도록 위로하여 주십시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저희들에게 귀하신 김기현 목사님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서목해 하실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온 교회가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며 서로의 생각을 배려하며 그 마음에 근심이 없고 편안함으로 소신껏 받은 소명 다 이루시도록 돕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위에 성실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또한 우리들과 오랫동안 묵묵히 성실함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목자 권조셉 목사님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기현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죄를 대속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02장, 통일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밤바다보다 깊다. 높고 다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정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 너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가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정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정파에 배 띄워
베풀고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읽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시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훌라 출신인 시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시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옆에 분하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하고도 함께 인사 나누세요. 어색하시겠지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제가 직접 보진 못하지만 이제 생각만 해보면 나름대로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고 계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그 레바논 그 베이루트에서 그 큰 폭발 사고 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데 또 그런 또 힘든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영상에 또 요즘에는 그거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그런 아픔, 그런 속에서도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여러분들 그 멀리 있는 분들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처럼 또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엘리야는 굉장히 고독함을 상징하는 예언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다.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를 450명과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호렙산 동굴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꾸려나가는 어떤 청년들 혹은 성도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늘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외로울 것 같지 않지만 늘 고독함을 느끼며 지내는 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지고요. 어쩌면 어릴 땐 몰랐는데 저를 키우면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부모님의 마음까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특히 이 팬데믹으로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 관계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예전 같은 삶이 아니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 부르짖음이 왠지 이게 낯설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 이야기처럼 요즘에 그런 말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아주 가깝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이 지금 지내는 삶을 들여다보면은 이 재택근무를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몇 분들한테 들었는데 방 하나를 자기 오피스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는 나 출근하고 올게 이러고 손을 흔들고 가서 옆방에서 오피스처럼 앉아갖고 일을 하다가 그 방에서 또 전화로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따 점심에 몇 시쯤에 점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심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전화를 해서 옆방에 있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재밌으면서도 우리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환경을 되도록이면 이게 살맛 나게 하려는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맛 나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맛 난다는 말처럼 우리들이 늘 사는 삶이 늘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럴 때 어쩌면 이런저런 모임, 기업, 어떤 다른 모임들, 교회가 아닌 그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다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우리 교인들과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요즘에 제가 고민하는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하면 교인들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 여러분 독일에 페르디나트 트웨니에스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사는 사회를 두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게젤셰프트라고 부르는 그런 사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게마인셰프트예요. 이 게젤셰프트는 계약적인 인간관계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개개인의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합된 사회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냐면 게젤셰프트라고 그래요. 반면에 게마인셰프트는 어떤 의도적인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소속되는 것처럼 상호 친밀한 어떤 그런
그런 것이 결부된 어떤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젤 셰프트는 이익사회, 게마인 셰프트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공동사회 혹은 희생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요즘에 이 가족들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마침 공부하러 멀리 떠난 친구들이, 자녀들이 이 집에 와 있으니까 모처럼 이제 옛날 같은 어떤 가족 같은 분위기. 처음에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미 오래전에 출가한 것처럼 떠났던 아이들이 같이 못무디게 살려니까 이 아이들이랑 지내는 게 여간 이게 까다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춰야 될 것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발 빨리 이 상황이 끝나서 애들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마음은 뭐냐면, 가족이라면 그때 말로 고백하거나 표현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서로 용납하는 어떤 이해관계,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건 꼭 말로 표현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좀 서글픈 마음이 들었대요. 왠지 모르게 아이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은 그냥 그 표정으로 서로 나를 이해해 줬으면, 이런 마음인데 아이들은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나는 모른다 아빠, 이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가족이란 구성원이 이 게마인 셰프트에서 게젤 셰프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 조건 없는 그냥 그런 어떤 희생적인 관계 속에 있는 가족이라기보다는 점점 어떻게 해요? 어떤 이익, 어떤 자기 중심적인 것, 이게 더 이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우울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의 마음에서 똑같이 이 고독함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 이분이 고독하구나, 외롭구나.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고독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와 인간이 고독함을 느낄 수 없는 공동체로 나누는 것 또한 어떤 그런 공동체를 나누는 구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고독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이 창세기 이야기도 보면은 그 고독감이 굉장히 극에 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이제는 그 고향 땅에서 잘 살고 잘 정착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그때 11번째 아들 늦둥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보다 이뻐라 하니까 형들이 이런 요셉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된 요셉은, 여러분들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요셉을 불러갖고 형들이 멀리 그 가축들, 양들을 치러 갔는데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이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남이 아닌 형제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 이야기로 오랫동안 읽어왔지만 꼼꼼히 그 이야기 안에 몰입해 보면은 형제들은 동생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유괴해서 인신매매를 저지른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 증거로 어떻게 했냐면 완전 범죄를 일삼은 10명의 형제들의 이 잔인함이 보여지는 이야기입니다. 형제인데 아무리 미워도, 그렇죠? 제일 맏형인 루벤만이 자신의 옷을 찢고는 동생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팠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는 말로 이 동생 요셉을 경멸하던 다른 형제들의 시선은 요셉의 삶을 가장 큰 고통과 이 고독으로 몰고 가는 사건을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엘리야가 이 고독함을 반복되는 말로 노래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불러요. 근데 이 부름이 13절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를 때 사용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때 이 두 질문의 답은 똑같았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허물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하는 하나님 앞에 넌 어디 있냐 물었을 때 이 답한 내용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핍박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는 엘리야 혼자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엘리야마저도 죽이고자 자기를 찾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동굴로 숨어든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엘리야는 전사의 모습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예언자들 4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도 경험했었어요. 근데 나무랄 데 없는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뭘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이 엘리야 고백에서 요셉의 고백도 느껴져요. 이 엘리야 고백에서 요즘 청년들의 모습도 느껴집니다. 또 엘리야 고백에서 어쩌면 우리들과 가까이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하지만 외로움과 이 고난스러움에 슬퍼하는 이 누군가의 마음이 느껴져요. 어쩌면 우리와 가까이 있을지 모르는, 지금 가까이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이런 항변에 하나님이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서 주 앞에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 항변에 주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지나갈 테니 엘리야 보고 그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는데 그 바람 속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진이 지나고 불이 크게 났는데 그 불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지난 후에 조용한 소리가 들렸고 외투를 얼굴을 가린 채 마침내 엘리야가 동굴의 어귀에 나오게 되었어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한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산을 쪼개는 광풍 같은 고난이, 지진과 불길로 느껴지는 두려움과 고통에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고독함을 통해 느꼈던 통증은 이 광풍에 찢어지는 것 같고 지진으로 무너지는 것 같고 불길로 태워지는 것 같은 그 고통으로 느껴온 듯해요. 근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통증이 함께 하니까 엘리야는 불안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고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만드는 건가? 그런데 그런 통증,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엘리야에게 광풍으로 산을 쪼개고 지진으로 무너뜨리고 불길로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고요하게 엘리야를 불러냅니다. 동굴 속에 꽁꽁 숨어있던 엘리야가 마침내 동굴 어귀에서 얼굴을 가린 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동굴을 나온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광야 길을 통해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너를 뒤를 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사명을 주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고독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고통은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남았다는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도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은 7,000명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동굴 속에 꽁꽁 숨어 있었는데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눔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열어주는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고난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유는 이 고난스러움이 자꾸
사람들과 이 단절시켜요. 그리고 고독함으로 몰고 가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세상에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단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조용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나의 동역자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것, 또 나의 친구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것, 혹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도 부를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다 보니까 이게 그린벨트,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개발할 수 없는 곳인 건데 모르고 그걸 거의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어느 날 그 시청 직원이 와가지고 불법이니까 이 건축물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철거한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옆에 그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어렵게 사가지고 건축을 계속 이어서 했는데 거의 다 됐는데 이 마지막이 힘든 거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 마지막 대금을 물어야만 이게 건물이 완성이 되는데 정말 막막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신학교 동기였던 그 친구의 어머니가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와보라고. 그분이 아마 예전에 그 부천 소사에 있는 곳에서 쌀가게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이 이제 너무 막막하니까 이분이 부르시니까 이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뭔가 자기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서 장로님은 그 소사역에서 기다리고 자기 혼자서 그 어머니를 뵀는데, 그 어머니를 인사를 드리고 갔더니 방에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신학교 간 이야기까지. 마음은 조급한데 그냥 그런 얘기를 쭉 듣다가 한참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장롱에서 뭘 꺼내시더니 봉투를 하나를 주시면서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지금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니까 부족하지만 좀 쓰시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거기서 기도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또 장로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서둘러서 갔어요. 장로님도 내심 기대하는 눈빛으로 이 목사님을 보길래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마침 딱 필요한 액수가 담겨 있더랍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황당한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그걸 이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말 못하는 아픔을 멀리서 보고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중보기도 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눈 친구의 마음,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만 살아계신 거를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얘기도 안 했는데 곁에서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저 친구가 힘들겠구나, 저것 때문에 고민이 되겠구나, 저것 때문에 고통스럽겠구나.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멀리 보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 엘리야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천 명을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겠다. 그러니 고독해하지 말고 든든히 이겨내라. 여러분, 처음에 제가 두 개의 공동체, 두 개의 사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게젤 셰프트, 게마인 셰프트. 여러분, 세상은 게젤 셰프트, 이익 공동체,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우면 도울 수 있는 구조가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게마인 셰프트는 어떻게든 함께 돕고 힘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회 구조예요. 이 두 가지 사회가 여러분들 함께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회 구조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듯이 이 게젤 셰프트가 가득하면 이 게마인 셰프트는 워킹하지 않아요. 이 게마인 셰프트가 워킹하는 사회 구조 속에는 절대로 이 게젤 셰프트가 워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여러분 제가 고백하는 교회,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 게마인셰프트, 그러니까 희생 공동체에 가깝죠. 그러니 교회에서 이 계절셰프트, 이익사회 구조가 워킹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함께 더불어 교회 안에 혹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의 삶을 헤아리고 서로 도우려는 것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겠죠. 여러분, 이런 마음에 서로가 동의가 되신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처럼, 이 친구가 친구 목사의 어려움을 헤아렸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가장 고난스럽고 어렵게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함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 이런 공동체, 다른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우리들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누군가가 아프고 고난스러운지 그분의 삶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삶은 이렇다 나누기 쉽지 않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헤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중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들었던 조용한 음성,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삶을 함께 일으킬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본문이 떠오르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음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시시포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잘 아시죠? 이 거대한 이 바위를 밀고 산꼭대까지 올라가요. 근데 힘들게 정상에 올라서면 그 돌이 다시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시포스는 다시 그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려야 하는데, 이 바위는 끊임없이 굴러 떨어지고 시시포스도 끊임없이 이 수고를 영원히, 이게 수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삶의 무거운 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늘 짐이 있죠. 그렇죠? 엘리야가 짊어진 짐의 무게나 지금 우리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나 다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이 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시시포스가 이 짊어진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 반복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들이 짊어지고 있는 끊이지 않는 이 짐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교회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들이 지고 사는 짐, 고독함, 어려움, 고난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되어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알베르 까미가 이 시시푸스 신화라는 그 신화를 가지고 에세이를 썼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굴러떠지는 돌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인간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생 짊어지는 짐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에 대한 이 경이로움을 표현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죠. 우리에게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밀 아자르의 소설에 보면은 그 가면의 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게 코라라는 인물이 그 소설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보살펴 줄 사람이 나 외에 아무도 없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러워. 여러분, 각자의 짐 각자가 지는 건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이런 게젤셰프트, 즉 이익사에서는 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게마인셰프트를 이 교회 공동체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서로가 짊어지고 있는 짐, 마치 영원히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그 짐을, 그것을 홀로 끙끙대면서 고독감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든든히 잘 이겨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가 함께 제가 찬양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생뚱맞게 찬양을 하나 했더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자막을 보시고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함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고백함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노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나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나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함께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에 있는 고독함, 어려움들, 이때 느끼는 여러 가지 제가 어디서 알 수 없는 이 주체였음 감정들을 주님께 다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해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소리내서 기도해 주셨고 조용히 기도해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놓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으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든든히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안에 주님이 나와 든든히 계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가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있사오니 주님의 뜻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간절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맡기고 나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길 원합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어봤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든든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넘쳐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와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있는 순간보다 그저 멀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계획을 보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찬송가 317장 통일 찬송가 353장 1절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전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영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위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감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물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관심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한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드린 이 예물들 축복하셔서 예물 드린 손길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이 계획하는 일마다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고백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세상이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번 더. Coronavirus, stay home. Bye bye.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알림과 나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진정되지 않아서 지금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재오픈하는 것들이 다 연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좀 더 생동감 있는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대부분 교회들이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필요한 물건도 주문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만 해도 8월 한 말쯤은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9월 초 가능하면 8월 말도 가능하고요. 한번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같이 라이브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북가주 여성교회 선교학교가 지난주에 굉장히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쉽지 않은 일인데 한 130명이 넘는 분들이 줌으로 그 행사에 함께 했어요. 그 수고해 주신 저희 교회 이 선교학교 학교장이신 우리 권사님 최영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걸 위해서 수고하신 여성교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정기 임원회가 예배 후에 오후 4시에 줌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임원 되신 분들은 오후 4시 안내에 따라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연회는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참석해 주시고 2020년 칼레바닥 애니얼 컨퍼런스가 있다는 것과 베이 디스트릭 프리 애니얼 컨퍼런스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전화 신방 제가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해봤더니 아직도 제 전화번호가 스팸인 줄 알고 안 받으신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 꼭 기억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인사를 못 드려서 여러분들 제가 전화 드릴 테니까 꼭 받아주시고요. 모임은 여러분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잘 모이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조인해도 됩니다. 챕터 바이 챕터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10시에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 금요예배 변함없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청년부 소그룹 모임도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 참석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열린교회 중보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매주 속회별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공간은 작지만 그 안에 같이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지막에 퀴즈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개인적인 이름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1등이 없어요. 1등이. 그래서 선물을 누구 줘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나간 사진으로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최고 성적은 다 2명 맞힌 분들이 최고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분발해 주시고 상품을 제가 공개해 드리면 1등 하신 분께 아마존 상품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인지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냥 보내드립니다. 받으시면 돼요. 아마존 상품권이에요. 마지막까지 분발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성 하심으로 서로 여러분들 옆에서 남들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사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평화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환영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누군가에게 들려줄 음성을 대신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언제나 헌신하겠다고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